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을 기념하고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찾아나와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리본 한번 쳐다볼까요? 십자가에 걸린 고난의 가시관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거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24년 전에 이곳에 내려왔을 때 17집만 있었고 허와 벌판 평야였을 때 17집 중에 절반 이상이 집, 담, 울타리가 탱자나무였어요. 그 탱자나무를 잘라다가 또 여기 같이 한 성도님도 있어요. 동그랗게 말다 보면 가시에 찔려요. 장갑 끼고 할 수가 없어요.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찔리면 일주일 가더라고요. 빨갛게 해가지고 땡땡 풀어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 하나, 그리고 십자가 이걸 크기 사이즈가 다르죠. 그리고 고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집무실에 하나 만들어 드리고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석 감독님도 집무실에 하나 만들어 드리고 지금도 방문해 보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차별화되고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기념이지. 여러분, 주화에도 기념주화가 있고 우표에도 기념우표가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도 그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죠. 이거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을 저는 몇 번 읽기로 작정했다고요? 100번. 여러분, 100번 읽다 보면은요, 세상 생각은요, 뻥납니다. 뻥나. 기억에도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아니, 예수님이, 저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독자인 저에게 무엇을 의미로 전달해주고 싶을까? 여기 가까이 더 근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혼자 된 여인의 주님께 드림의 모습이 교훈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고난주간 둘째 날에는요, 여러분들 액면대로 따지자면 무화과 나무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저주하였던 것이 오늘 보니까 말라 죽었어요. 이게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었던. 그리고 감람산에서 허다한 무리들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다수 인맥, 이 물권,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흘러가지만 예수님은 소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혼자 된 여인이 정성을 들여서 100원을 드린 거예요. 100원. 이쯤 해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악합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반 교양 과목에서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있는 학생들이요, 없는 학생들에게 도시락도 싸다 주고요, 매점에 가가지고 빵도 사주고 더 잘 섬깁니다. 잘 나누어요. 근데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이 줄기는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은요, 집도 절도 부모도 버리다시피 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혼자 된 여인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굳이 물질만 국한시키지 맙시다. 어저께 한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눈물 나더라고. 불면증에 의해 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1시간 잠들었는데 딱 1시간 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정성이 부족하면 시루떡이 서른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은 정성을 보시는 거지 세상에 보여지는 이 퀀티티, 양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퀄리티, 질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세계적인 거부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거부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 세워지면은요, 이런 설교도 못해요. 이제 지금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의 것은요, 내가 버릴 수 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야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 광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훈련받을 때 한 성도님이 교육전도사인 저한테 찾아와서 돈이 좀 생겼는데 어디다 쓸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표정을 봤는데 별로 달갑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안 드리죠. 왜? 버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잡고 계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거 묶인 매도 풀으면은 주님이 잡고 계신 거 놔주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주일 낮예배 때 핵심이 뭐예요? 중요성, 필요성이 뭐예요? 무슨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묶인 매도 풀어야 되고 닫힌 문 열려야 되고 가로막힌 창고 허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저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한 구원의 구속사역을 중단 없이 이루어 가신 그 주님 앞에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네, 우리는 버리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없다고요? 진실하다고요? 어디까지가? 물보다 언덕까지 가려면, 물과 피를 쏟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려면 지금 이대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훌륭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환난의 때 몇몇을 사탄에게 주어서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지를 보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과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60이 넘다 보니까 앞으로 살아온 날, 살아갈 날, 이전에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살 수는 없지 않을까. 여러분 120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목표에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여정 전반전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자도 아닌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할 일을 운반해 주시거든요.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드리면 할 일이 시간이 투자되어야 돼. 물질이 동반이 되어야 돼. 하기 싫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 보면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누차 강조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드려서 하나님이 담보로 잡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 일 감당하다 보면 잡고 계시는 거 풀어주시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영혼 육의 삶은 윤택하면서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 감당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이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완주하시면서 여러분 어저께 단톡방에 올려놓았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완주 또 이 기간에 영적 체험한 것들 너무 귀하다. 그러면 저는 이 개인적으로 간증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강단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뭐 강단에 뭐 목회자만 올라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그래서 간증 우리 부목사님에게 접수를 하시면 저와 통화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 간증자로 세워져서 놀라운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성경 말씀에 딱 세 가운데밖에 없어요. 그만큼 급하시니까 이것도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헌금함 앞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지켜보시는 건 너 얼마 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천국의 보화를 주님이 쌓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혼자 된 여인은 두 렙돈, 헬라 동전의 명칭 100원의 이 모습. 그래서 한 고드란트 로마 동전의 명칭인데 이것 또한 역시 이 100원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이 혼자 된 여인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혼자 된 여인은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정성을 보시고 홀딱 반하신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깜짝 놀랄 일도 많이 이루어지며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공간 활용을 통해서 더 주께 영광 돌리면서 모이는 수가 더해지면서 모이는 공간도 또 함께하는 가운데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 겹도록 감동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기뻐서 칭찬하신 점에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절한 예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책들, 인터넷을 검색하는 가운데에서 헌금에 대한 수기 간증 수상작이더라고요. 타이틀은요, 노처녀의 건축 헌금. 한 교회학교 여 선생님이 혼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동고롭게도 건축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건축 헌금을 드리라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건축할 때도요, 없는 가운데 이전에 첫 번째 건축하였을 때는 없는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이 2004년도에 우리 첫 번째 교회를 건축했는데 700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건축헌금 드린 성도가 있어요. 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 1000만 원을 드려요.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요. 본재단의 담임 목사가 그 큰 감동이 있다면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냐고. 강단을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이것 보세요. 주님이 이 가정, 주님이 이 인생, 주님이 그 자손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 목회 좀 계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거부하지 못하는 기도 3개가 있어요. 왜? 주의 종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담임 목사의 기도, 주님 거부 못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 거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알고 드리면은요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 여인이 기도 중에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또박또박 쌓는 거. 너 그 건축금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기도 드리다가 입으로 톡 튀어나오는.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결국 그 선생님은 공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10여 년간 모은 혼수 비용을 모두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건축 완공이 된 모습도 보지 못하면서.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이 건축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요, 그 노처녀가 되어가는 결혼 자금을 전부 다 건축원금으로 드렸으니까 기도에 짐을 지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났어도 맨날 기도 드리는 거예요. 14년이 지났는데 한 건장한 남자와 두 자녀를 데리고 건축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제 남편입니다. 두 자녀인데 건강해요. 목사님 저 집도 샀고요. 우리 남편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10년 동안 모은 결혼 자금 다 주님께 드렸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기도를 드렸다. 목사님이 부를 때 그 여인은 남편에게 혼수 비용을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다 바쳤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당신이면 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그때 그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너무 내려놓기 어려웠는데 그냥 모든 것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드리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이렇게 활짝 열게 해주실 것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날 그 남편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믿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뭐 있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게 인생 목표 1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 좋은 아내 때문에 신나게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페이지 분량을 간소하게 요약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깨달음이 있잖아요. 기도의 헌신에 주님의 능력과 섭리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본 것, 보는 것, 내가 취해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바닥에서 점 하나, 그것에 불과하지도 못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 여정,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혼자 된 여인이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기뻐서 칭찬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 뭐 때문이라고 했죠? 버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이것을 증언하면서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배설물로 여겨가면서 버려버리겠다. 로마의 시민권도 버리는 거예요. 가멜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부귀와 영의 명성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고귀하게 여겨가며.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왜 말씀 서두에서 고귀하다고? 왜 고귀하다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높이는 자가 고귀해지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여기시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곳에 주님의 뜻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교만해서, 부자가 남을 돕지 않아서 더 잘 돕는다니까요. 절대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요, 선입견에 의해 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면서 안 풀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부자인 자의 것이라 팔복에서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부서집시다. 깨집시다. 내려놓읍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잡았던 손을 스르르 주님 하시고 나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과한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칭찬하실 수 있도록 헌신하게 될 때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 길을 향하여 고생하고 수고했냐. 주님 품에 고이 안아주시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갚아주심의 은혜에 의해서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 내쳐지는 자들을, 여러분, 심판 때에는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됩니다.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구 이렇게 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초월되어지기 때문에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모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은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을 이겼던 것, 그 힘의 기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주님 잡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응원해 주심에 힘입어서 놀라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발자취 일주일간을 따라가는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He's changing me 바뀌어져 가면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보호 역사 위로, 그리고 감동케 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혼자 된 여인의 헌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받고 기도드리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심령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